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정권으로 우리 사람을 거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호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완전히 나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그들을 알아야 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땅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멋진 옷과 또 비싼 시계나 명품들을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력이나 자신의 업적, 이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명함에 자기의 이력을 다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천안시장 나갈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나갈 것도 아닌데 뭘 업적을 그렇게 많이 이제 나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무식한 사람은 돌발 행동이나 돌출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은 은근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오늘 사실은 이 밑바닥에 깔린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더니 다 열등의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등의식. 우리 아내는 가끔 저한테
당신 관종이야? 이렇게 합니다. 관종. 관종이 뭔지 아시죠? 관심의 종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것도 다 열등의식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관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일부러 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면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받을 그러한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한번 잡았는데, 그건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나에게 주목을 하지 말아라. 아침에 그냥 가볍게 농담하면서 우리 김영란 집사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뭘 자꾸 집어주려고 하지 말라고, 나를 높이지 말으라고, 왕이 된다고, 건방져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맞는 게, 요즘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어떤 목회자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작은 교회였다가 자기를 통해서 뭐 몇천 명, 만 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고 나와 너희는 급이 달라. 그래가지고 막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사임하게 되고 부총회장이었던데 그 직도 사임을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들어보면 그냥 혀를 찰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바로 여러분, 문선명이나 또 이만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말에 참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굽실굽실하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사람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알기 때문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받는 저들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질세의 대상이 되어서 거의 13년, 15년을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을 의지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높여진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건 괜찮고 격려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의 그것에 대해서 뭐 왕처럼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가 구제할 때에도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 기도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네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에게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왠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때도 뭐 제가 부활절 그 지역에 설교도 하고
또 거기에 뭐 연합예배 설교를 하는데 우리 한인들이 같이 왔는데 연합예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모였으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막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역시 청중이 많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청중이 많지 않게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처럼 항상 내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제 파악이 되어져야지만이 오래 사는 겁니다. 나를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있는 것 같아요. 천안기독교연합회의 상임의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대표의장이 되는데 불에 끼고는 사람이 2명이 왔더라고요. 우리 부목사가 목사님께서 내년에 대표의장이 되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저기 서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청해서 저녁 예배 부흥회를 하는데 매일매일 이제 다른 강사들을 쓰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또 그 소리 한 거야. 최 목사님께서 내년에 대표회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내가 열받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임회장까지 하고 그냥 다음 해 대표회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고 떠들어댔으면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뭐 제끼고 아마 저기 밖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 자는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은 그렇게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주목을 우리 예수님께로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높여서 어떤 잔치상에 상석에 앉아서 자기를 왕으로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랬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기적을 할 수 없어요. 기적. 그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칠 수 있나요? 저는 신기한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으면 그 다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소아마비 걸린 분들 한쪽 다리 못 쓰는 다리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근육도 하나도 없고 살도 없어요. 그냥 뼈에다가 가죽만 붙어 있어요. 안 쓰는 다리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의 다리는 어땠을까요? 살점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라도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내가 했다고 이 기적을 사람이 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누가 했지?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눈속임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빨리 죽게 하려면 그 사람을 막 높이고 잘한다고 막 해보고 싶죠. 그럼 빨리 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괜찮은 사람이 와서 있으면 그걸 내가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성도로 등록했다. 그렇게 하면 얼마 안 있으면 떠납니다. 자랑질하면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왜? 너가 뭐 국회의원 위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데려가셨어요. 괜찮은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난 체들 하지 마세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지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큰 일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떤 큰 일을 이루어놓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죠, 목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그랬어요. 톱이 자르고 어제 우리 남전도 의원들이 혜정이 집사 집에 거의 감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봉인 권사님네 대추나무도 잘라버렸어요. 전기톱도 자르고 잘랐는데 톱이 자른 건가요? 도끼가 찍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끼고 톱인데 무언 자랑할 게 있겠냐고. 큰 치하고 내 안 했으면 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막대기가 나무 몽둥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되겠냐고.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동 톱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작동해야지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잡은 자를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저 성전 미문 앞에 앉게 한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왜 그랬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개인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라와 민족은 뒷전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도 있다고. 요즘처럼 우리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염려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독재 시대 때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나라와 민족은 그냥 명분이야. 그리고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기적의 목적, 이 안전뱅이를 고친 그 목적이 뭐냐? 오늘 12절과 16절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기적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어떤 사람이든 높아지면 그 교회는 분열이 되고 혼란이 생기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상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 도우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목사가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 장로가 높아지면 그것도 안 되고 권사나 장로 어떤 부자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 시장님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목욕탕에 가면 깨끗한 사람은 안 오잖아요. 더러우니까 오지 왜 깨끗한 사람이 뭐 하러 오냐고 거기. 그러듯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죄인들이 온 곳이에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 이 반석 너희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이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먼저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른 곳에 있는데 여기에 있지 않는 공간이 다른 곳이 있는데 그 아들을 고쳤습니다. 또 베데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 나흘 됐는데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게 다 어떤 의미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은 말씀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000명을 먹였다.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 위로 걸으신 것은 자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소경을 고친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봐야 되는데 뭐가 말씀이 틀렸네 맞네 무슨 이건 뭐 어찌네 그래 비평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는 설교를 2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데려오고 이삭도 데려오고 야곱도 데려오고 모세도 데려옵니다. 또 사무엘이나 다른 선지자들도 다 데려와서 니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이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 아브라함보다 높으냐? 할 말이 없죠.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삭보다 높으냐? 할 말이 없죠. 야곱보다 높으냐? 할 말이 없죠. 모세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모세가 썼는데 네 모세들보다 낫냐? 모세보다 낫냐? 입 다물죠. 사무엘은 입 다물죠. 선지자들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입 다물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아브라함보다 높고 이삭보다 높고 모세보다 높은가요? 사무엘보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할 말 없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들을 데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씨를 통해서 그게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 세상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하지만 나 말고 그 선지자를 여기에서 소개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신앙적 영웅들은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분들이 이 신앙의 영웅들의 생애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왜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내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그건 꽝이야.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똑똑하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내 삶이 예수님과 연관없는 삶이라면 그건 꽝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세상에 살게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지, 그걸 봐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모시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헛되다. 천하를 얻고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마치 예수 없는 인생은 영혼 없는 몸, 죽은 시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공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일도 예수님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관 짓는 삶이 바로 최고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증인의 증거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 26절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뭐 부리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이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이나 베드로나 사도들 또 믿음의 조상 모세 모든 선지자들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그 복이 뭘까? 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자손번성 이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병장수? 죽으면 무병장수가 뭔 필요가 있어요? 부귀영화가 뭔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아까 의도적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 세상 행복도 명예도 권력도 부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복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돈이 많아 보세요. 권력이 높아 보세요. 명예가 있어 보세요. 이상한 짓들을 한단 말이죠.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없는 거 그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리야. 우리 누리가 대통령 경호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뭐 경호실장 했어봐. 누가 쟤를 내가 누리야라고 어떻게 불러요? 누리님 이렇게 하겠죠. 우리 누리 좀 시집 좀 보내주세요. 시집. 35 이상 먹은 청년 있으면 좀 소개 좀 했어요.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자, 이제 오히려 이런 환경이 우리를 겸손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은 뭐냐? 뭔 복을 얘기할까? 이미 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단 말이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이 나의 복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 자손들이 고백한 것인데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를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입이 나와가지고 있는 거죠. 불평, 불만, 원망하고 그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복이시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함이 이미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부귀영화도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까 그 헤로드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연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신의 소리네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헤로드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신인가? 착각할 때 벌레가 그를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벌레 먹어 죽고 싶지 않죠? 대답해 보세요. 벌레가 먹어 죽고 싶지 않죠? 벌레 뭐 바이러스도 벌레예요. 그렇지 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거 있으면 영광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찔기게 살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돌려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뭐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의 삶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분수에 맞게 산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들의 그 주목을 불편해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리면서 바르게 그들의 모든 주목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분수에 맞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사는 모든 삶의 삶과 또 행위, 말,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